박수 주시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교 현장 이야기를 늘 비전교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를 믿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명훈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간증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고 개인적인 생각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듣는 이 마음을 주장하사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에티오피아를 다녀왔고 에티오피아에 소망을 두고 늘 꿈꾸며 지금도 간절히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찍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 8대 장손 또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잠시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을 떠나서는 미국에 올 때까지 하나님을 많이 거부했어요. 세례 받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거부해서 제 딸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굉장히 싫어했고 또 우리 막내딸이 저 모르게 교회 갔다 와서 성경책을 놔뒀는데 제가 성경책 읽는 것조차 싫다고 대교를 따라서 뭐라고 그래서 제 딸은 숨어서 교회를 다니고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러나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면서 저는 교회 다는 데는 뭐 여기 미국에 오니까 종교의 자유나라가 사실 불교도 많고 다 많은데 왠지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두 부부가 오면서 하나님을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을 염려했는데 저는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야 뭐 그렇게 사람이 금방 변하더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금방 믿게 되냐고 제가 항상 불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딸들이 일찍 유학 왔어요. 큰애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유학을 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세 딸이 있는데 세 딸이 다 차례차례 유학을 오면서 저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엄마 아빠를 믿게 해주시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사실 교회에 나와서도 대부분 이민자들이 마당만 받고 교회에 다니지 하나님 믿는 마음이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는지 저를 쓰시고자 하셨는지 우리 딸하고 2001년도에 2001년 초에 우리 딸이 아빠 담배 끊으면 안 돼요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그냥 무심코 그럼 올해 안에 담배 끊어볼게 했는데 그 해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고 2002년도 1월 첫 주 예배를 보는데 그 생각이 토요일날 생각이 나서 일요일날 목사님한테 우리 딸하고 담배를 끊기로 약속했는데 목사님 만수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예 알았습니다. 저 밥 먹고 만수 기도 할게요. 서슴 없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3일 만에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사님은 한 달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3일 만에 첫날은 담배를 한 4가지 정도 피웠고 둘째 날 2가지 정도 피웠고 셋째 날 점심 때 1가지를 딱 피워보면서 담배를 붙이는 순간
내가 왜 이걸 피하지 하는 생각이 나기 위해서 그걸 버리고 이제 담배를 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40년 동안 담배를 피워서 담배를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어요. 근데 입술이 갈라지고 물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사실 어려웠는데 그렇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니까 목사님이 안수해서 기도 끊었다고 여러 사람한테 자랑을 했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줬는데 담배를 3일 만에 끊었다고. 그렇게 한 근 2주 지났는데 지금 이제 그때 날짜를 기록 안 해놔서 날짜를 모르지만 밤에 자는데 뭐가 막 깨워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성경을 잘 보지도 않을 때고 그런데 깨워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라고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저는 인나서 무심코 나가서 그냥 성경책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찾아서 봤어요. 그 말씀이 이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나를 깨워서 이런 말을 보게 했나. 주인을 둘러보니까 애들은 다 방에서 자고 집사람은 저희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잠자리 들었는데 30분 후에 다시 깨워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왜 저한테 왔는가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상해요. 저 밤에 자는데 누가 와서 이런 말씀을 주는데 이게 이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누가 와서 했는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1장 12절 말씀은 제가 담배를 끊게 기도해서 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에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담배를 끊게 해주셨다. 그리고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함이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통용되는 말인데도 집사님한테 얘기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기를 부탁한다고. 저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서라기보다 내가 담배 끊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때부터 작년 거의 이번에 여기 내려와서 하루 이틀 쉬고 1년에 365일 중에 360일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교회가 멀어서 집에 앉아서 뉴욕 김남수 목사님 설교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분 이상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 육신이 피곤하니까 집에서 교회에서 주는 수건을 깔고 한 자리에 지정하고 늘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런 성경 테이프 말씀을 듣고 저희 교회가 멀어서 저희 집에서 금접실에서 수건을 깔고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했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늘 하신 것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뜻이 이해가 됐고 또 살아가는 데 많은 지침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던 중 저희 집사람과 저희 집사람은 영어 성경을 쓰고 있었는데 저는 쓰지 않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국에 와서는 개인집 청소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게 없으니까 성경을 써서 당신은 영어로 쓰고 나는 한글로 써서 우리 딸들한테 물려주자 해서 첫 번째 제가 성경을 쓴 게 4년 반 걸렸고 두 번째 쓴 게 1년 반 걸려서 이제 성경을 쭉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다 보니까 모르면 자꾸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많이 알게 돼 있었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저희 주위 사람들, 특히 저희 가족들, 제가 과거 얘기를 여기서 창피해서 않지만 참 과거에 좀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동생들이 미국에 있는 형님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저희 동생이 지금 바로 밑에 동생은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어요. 형님이 변한 것을 보고 저희 동생들, 누나, 동생, 조카들 이제 단 하나, 여동생 하나만 아직 믿지 않고 7남매에서 6남매 모든 형제들이나 조카들이 다 믿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그저 담배를 내가 끊게 해줬다. 또 너한테 쓰임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 말씀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동생들도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더 하셔서 저희가 트레스티아스라는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러시아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선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프리카에 관한 책을 읽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났어요. 아프리카 어린이들 그 불쌍한 것을 책으로 쭉 써낸 것을 비행기 안에서 읽고 있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갈 길은 따로 있는데 지금 왜 러시아를 가냐.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저한테 사명을 주시면 저는 그러면 제가 평신도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 가정도 애들도 학교를 다니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이었는가 몰라도 하나님한테 6년이라는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러시아 갔다 온 뒤로부터 선교의 꿈을 품고 늘 하루하루 생활을 했고 2008년도에 이제 우리 집사람도 최종적으로 선교 가는 것을 이루는 당신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서 2009년도에 집을 정리하고 선교 떠날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많은 여러분들하고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 선교 첫 사명을 받을 때의 인지어고 또 떠날 때의 인지어고 틀리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저희 부부는 나이가 60이 되고 외국말도 서투른데 한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사실 한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 그렇게 해서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받고 이제 일단 저희 부부가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는 한국에서 강원도 횡성 땅에 세계 십자가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본인이 눈이 어두워서 본인이 다른 사람 부축을 받아야 하는 목사님이신데 20년 넘게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게임 중독자, 또 교도소에서 감호처분 받았는데 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가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이 있어도 가족한테 버림을 받았고 또 가족이 없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거린 생활을 하다가 어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시설에 들어가기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러 군데 도움을 받아서 그걸 운영하는 무료시설에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은 참 진실로 착한데 버림받았다는 그 가족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쓴뿌리, 그 다음에 술을 중독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술 많이 먹었다든가 어떤 예치 않은 사정을 해서 그들이 그 마음의 원한과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동안도 저희가 목사님 계셔도 치고 펴고 금방 싸우고 또 달래면 또 잘 듣고, 저희 부부가 가서 그 사람들과 5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나가서 나무를 뜯어다가 반찬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저의 속옷이 좀 있어서 같이 나눠서 입고, 또 누가 선교 왔다고 헌금해 준 돈으로 신발도 사서 주고, 또 그 사람들 어버이날 어려운 것 같아서 떡도 해서 먹이고, 이렇게 저희들이 3개월 이상을 그대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현하지 못하고, 이제 단지 이 목사님이 계속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끔 가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술, 담배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한 대여섯 분들요. 가끔 가다 그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신학교 가가지고 성령을 거듭해놔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부목사로 또 다른 현장을 이렇게 돌보러 나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안일권 목사님 그런 가운데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너무 기뻤어요. 사실 한국에 가서 저희만 통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에 주셨던 사명을 자꾸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셔서 거기서 일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제가 놓쳐놓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애교회를 가기로 준비하는 중에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이 없이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을 나갔는데, 사실 영주권자는 공항에서 6개월 이상 넘으면 요즘은 들어올 수도 없고, 꼭 들어올 때마다 제가 얼굴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나쁘게 생겼는 걸 꼭 물어보고, 이미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물어봐요. 영어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눈만 껌뻑껌뻑 보고 있다가 어떻게 좀 알아들으면 대답하고 그렇게 돌았는데,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왕이면 여기서 쉬시는 동안 시민권을 따가지고 나가십시오 해가지고 시민권 시험을 보고, 이제 제가 시민권을 어떻게 해서 영어를 모르는데 그냥 취득했어요. 어렵게 창피한 얘기지만 가기 전에도 2번 시민권 시험 봐서 떨어졌고, 그 다음번에 와서 또 2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들리는 소리고 다 아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시간표가 아니고 에디오피아로 떠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하면 그 소리 그 안에서는 웅웅해서 안 들렸는데, 나와서 저하고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야, 그 감옥 아니냐, 왜 내가 감옥 소리를 그렇게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우리 집사가 왜 떨어졌냐고 물어보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었던 얘기인데, 웅웅웅 거리고 전혀 모르고 그 안에만 가면 그냥 땀이 그냥 비오듯이 나고 손이 떨리고. 근데 마지막 4번째는 사실은 제가 틀렸는데, 너의 컴퍼니 이름을 쓰라고 그러는데 제가 멍했어요. 리딩 라이딩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인터뷰만 남았는데, 그 물어봐야 안 해야 할 것을 물어봤는데 멍했는데, 그전 영사 같으면 저를 떨어뜨렸을 건데 그냥 좀 이따가 쏙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몇 문제 물어보는데, 제가 러시아로 볼리비아로 선교를 이렇게 쭉 다녔으니까 어디 왜 갔다 왔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미션이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자기도 크리스찬이라면서 거의 뭐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물음만 물어보고 그냥 다 지나가요. 뭐 끝에서 패스해서 제가 얼마나 고맙던가 영사한테 무릎 꿇고 절을 다했습니다. 고맙다고. 그 안에서 사실은 3번은 될 수 있었던 찬스가 안 됐고 4번은 내가 틀렸는데도 그 영사가 응원하고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네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권 취득하고 나서 여권을 신청했는데 여권이 일주일 만에 왔어요. 근데 시민권 보기 전에 에티오피아 가는 비행기 가격을 알아봤을 때는 1,300불을 갔습니다. 근데 시민권하고 영주권 일주일 만에 나와서 영주권 갖고 이제 여행사를 갔더니 비행기 싸게 1,800불로 올랐어요. 비행기 요금이.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저 우리 목사님과 아침 새벽 기도를 끝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비행기표를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달 사이에 500불 정도 올라가고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아무런 나중에 여쭤보니까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신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 카드로 사세요. 제 카드 번호 불러드릴 테니 카드로 사세요. 그래서 저도 또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형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행사 가서 카드로 그냥 제 비행기표를 샀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보니 우리 목사님도 그냥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냥 사람을 듣고 저도 또 가서 샀는데 그때 제 주머니에는 약 돈 1,000불 정도밖에 없었어요. 선교비라는 것을 에티오피아 현장에 나가서 선교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데 대해 감사와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주머니에 돈 없는 상태로 에티오피아 비행기표를 샀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까지 2주 전까지도 우리 목사님 비행기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주 전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이 인근수 선교사님 비행기표를 샀는데 비행기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성인들이 몇십 분 계시는 게 아니고 성인은 저하고 한 집사님밖에 없어요. 서인 가정은. 그러니까 너희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학생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15년 동안 샴페인에서 학생 목회를 하다가 시카고에 와서도 학생 목회를 시작해서 사실 주일 헌금이라는 게 없고 교단에서 그냥 목사님 생활보조비 그냥 지급해드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인데 2주 전에 강대상에서 아직 그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저 갈 때 오히려 목사님에게 비행기표 해결되고 또 저한테 별도로 500불 주고 근데 저는 1,000불밖에 없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샀기 때문에 나 떠난다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여기저기서 선교 헌금을 줬는데 그게 한 6,000불 모여서 제가 여기서 비행기표 말고 7,500불이라는 돈을 1주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 걸 갖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표를 싼 걸 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로 바로 가지 못하고 워싱턴에서 에티오피아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비행기표가 얼마냐면 3,200불. 저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비행기표 독일 경유하는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여기서 독일까지 7시간, 독일에서 에티오피아까지 7시간 반. 그래서 독일에 새벽 5시에 내렸는데 저 사실 독일에 누구 연구가 있거나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니 우리 교회 한 분 있는 집사님이 굳이 독일에다 연락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독일에다 연락을 해주셔서 독일 선교센터를 하시는 한국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저를 마중 나왔어요. 제가 밤 11시에 타는 비행기 1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그 공항에서 저는 앉아서 성경 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집사님 권유로 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침을 먹으러 집으로 가게 됐어요. 선교센터로. 근데 그 선교센터를 들어서는 순간 선교센터가 전부 다 꾀를 벗었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창고를 개조해서 기도원하고 교회를 짓고 있는데 폴리시 친구가 공사를 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니까 자기가 폴리시를 다녀오겠다고 선금을 받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도망간 상태에서 일부는 뼈대만 세워 있고 일부는 창고 컨테이너를 갖다가 거기다 단열재를 넣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비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는 순간에 목사님 이거 제가 해드리면 되겠네요. 저는 사실 목수일을 그렇게 해볼 일도 없고 또 제가 거시기도 안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선교센터에 계시는 한국 박예철 목사님께서는 그런 거 하세요. 근데 다 수고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데 수고비 필요 없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머물게 되면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단열재를 넣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폴리시가 도망을 갔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 얘기하는 동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켜서 첫 번에는 공사를 하면서 한 3번 정도 뜯어내고 하루 잠들어 공사했다가 끝에 가니까 우리가 맞지 않으니까 다시 뜯어내고 어찌냐면 미국에서처럼 좋은 땅에다 좋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창고를 개조해서 기도원 숙소를 짓기 때문에 이게 약간 틀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저 밑에서 맞춰도 안 되고 또 그러면 위에서 맞춰도 안 되고 똑같이 센치를 일일이 재서 했는데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뜯어내다 보니까 이 우아래 간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줄을 쭉쭉 대고 이렇게 건물을 저렇게 하나하나 올렸어요. 나무로 단열재 넣고 그 다음에 비닐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해서 올렸는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 건물 한 동만 넣은 게 아니고 기도원하고 기도원 숙소로 쓰는 건물 한 동, 그 다음에 손님을 오셔서 주무시는 별치 한 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겠지만 안채도 아주 오래돼서 세면인데 흐르고 그러니까 독일이 굉장히 추워요. 프랑크푸르트가. 그러니까 단열재를 다시 넣어서 공사하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6m면 한 20피트 4인치짜리 나무 기둥을 쭉 세워서 1m 간격으로 세워서 그 단열재를 넣는 작업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 건물을 지면서 여러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는 게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이거 맡겨놓으시고 한국에 부흥회 가셔서 3개월 동안 안 오시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저 혼자 저녁에 들어가면 내가 오늘 어디를 잘못했나 또 내일은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나 사다리도 없어서 우마놓고 또 다시 제가 나무로 엮어서 만들어서 높은 데는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4개월에 거쳐서 3개동을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제게 너무나 좋은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 독일 선교센터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한 15일 같이 이제 끝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떠나기 전날 밤 12시까지 저 마무리 공사를 했어요. 문짝 달고 어찌고 어찌냐면 목사님이 경제적인 게 없으시니까 독일에서 광부하시고 간호하시다가 하나님한테 소명받아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사실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 기도회에 독일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선교 헌금이 없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부흥이나 이런 거 해서 선교 흑금 받아오시면 공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웠어요. 근데 돌아오셔서 저에게 이제 그 독일 사람들한테 왜 선교 사명을 받았는가 이렇게 간증도 시키시고, 그래서 그 통역을 통해서 독일 분들 한 10분들한테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분들한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을 다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제가 순종함으로써 얼마나 하셨냐면, 우리 박예천 목사님께서 에디오피아까지 직접 같이 들어가 주셨습니다. 다행히 그 목사님이 에디오피아를 한 번 다녀오셨고 아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해주셔서 같이 들어가셔서 우리 에디오피아 현지 목사님을 소개시켜줬고, 현지 목사님은 우리 막내딸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파파라고 불러요. 저는 이제 영어를 짧은 단단어로 서로 대화하고, 처음 대화가 안 될 때는 제가 영어 사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놓고 우리 목사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따라서 여러 군데 다녔지요. 거기서 한 300km 내지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까지 미국 선교사님, 그 다음에 독일 선교사님이 매달 교대로 오셔서 이 지역 저 지역 우리말로 부흥회, 미국 그분들 말로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계속 행사를 나가는데, 제가 한 번 나가면 한 일주일씩 매달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갔는데 그 사람들 따라 나가서 본 게, 제가 도시 에디스 아바바에 정착해서 빈민가에 정착을 해서 걔들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빈민가는 좀 이따 사진이 나오겠지만 그 사진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찍기 보던데요. 왜 그러냐면 바닥에 거적을 깔고 그냥 잠가. 이 칸나기는 돼 있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50년대에 판잣집 지어서 피난민들 와서 살듯이. 근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땅이 좋으니까 괜찮은데, 땅이 좋은 데는 잘 사는 사람들 살고 그냥 다육등가에서 그냥 맨자리에서 그렇게 자요. 옛날 피난민들처럼.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왼쪽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사진을 볼 수 있으면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자존심인가 그래서 찍지 않았고, 이제 저는 그 300-400km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 해맑고 좋은데, 없어도 너무 웃고 눈도 밝고 너무 착한데, 그들이 대부분이 신발을 신지 않고 부흥회 컨퍼런스에 오는데 몇십이 우리로 말하면 한 100리 가까이 걸어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와요. 근데 걔들은 신발이 있냐면 신발이 없고, 또 신발이 있다고 해도 신발 다는 게 아까워서 들고 걸어와요. 비가 오는 날 전부 다 맨발로 휘청해서,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예배를 보는 순간에 비가 내리면 거의 다 비 피하는 데 빼고는 다 떠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에까지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노래하고, 아이들부터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거기 독일 목사님이 오셔서 현장에 갔는데, 차라리 비 오는 날이었는데 비가 와도 거의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열광합니다. 제 카메라가 동영상을 찍는데 1분짜리나 1분짜리 2개밖에 아주 짧습니다. 이렇게 큰 거였으면 하면 목사님이고 밑에 있는 성도들이고 너무 열광적입니다. 자기 옷 벗어서 흔들며
비가 와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모든 사람 뭐 말이 우리나라 백리 한 40km 떨어진 데서 저렇게 걸어와서 모여있는다는 게 시골에서 한 7,000명, 8,000명씩 모인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은 아니요 에티오피아인은 크리스찬이었고 우리나라 성경에 우리 성경에 6번 나오는 에티오피아가 6번 나올 정도로 크리스찬 국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회교가 51% 정도 됩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은 우리 개신교는 한 10%, 그 다음에 오토독스라고 그리스정교 사람들이 한 35% 되고 나머지 무신론자들인데 상당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멀리서 와서 특히 열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이제 일주 나갔다 오면은 교회에 와서 어린이들과 예배를 보고 어린이들과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말이 거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에 사명을 주실 때 저한테 어린이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제가 방황하면서 백지성하며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그 어렸을 때 부모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저 자신을 생각하며 그들 돌보기를 마음속에 갈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셔서 저한테 어린이를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고 또 제가 말이 골라서 서툴고 엉글해서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네가 뭐 마음이 피어있냐 어린아이들 오면 먹었냐 자자 응? 학교 갔다 왔냐 그 씻어라 이런 간단한 네댓 마디의 말만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다 통한다. 네가 뭐 때문에 말을 걱정하고 뭐 때문에 뭘 걱정하냐 나만 믿고 가라 그래서 저는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대로 묻었고 제가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에티오피아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가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한테 창고를 쓰게 허락을 받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창고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공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사를 하고 기초공사를 하다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7,500불이 상당히 에티오피아에서 큰 줄 알았더니 제가 방을 얻어서 살고 치고 이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돈이 바닥났어요. 공사비하고 자재 사고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저 공사 현장을 바닥 콘크리트 제대로 같이 치다가 콘크리트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미국에서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내 평생을 같이 할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하죠. 아빠로서 그때는 저는 사랑을 몰랐어요. 제가 부모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사랑을 해줄 줄 몰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깊은 사랑을 줄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무심했고 얼마나 후회되는가.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총 속에 살고 내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했을 건데 저는 하나님을 버리고 33년 동안 방황하다가 제가 세례를 1968년도에 받았는데 2002년도 1월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나서 늘 그 현장에 가 있으면서도
나는 우리 사랑하는 딸들한테 기도를 못해줬다.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마음속에 짐은 없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소망합니다. 빨리 돌아가서 그들과 같이 하며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그들과 같이 하면서 제가 뭐 목회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면 말씀할 수 있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식적으로 성경 신학을 공부한 것은 불과 3달밖에 안 되었고 아버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나오고 그들이 할아버지 하면서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내가 진실된 크리스찬의 복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그들이지만 전혀 굶주렸다 또 헐벗었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의 인간 대 인간으로 저를 대해주는 우리 어린아이들 늘 가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 더 잡수는 양반은 63도 하나뿐이고 거의 다 젊은 분이에요. 그 에디오피아 평균수는 60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를 파파라고 보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보다도 어린아이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 여생을 그렇게 보낼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까 본문 말씀에 읽은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름을 증인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평생에 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가기를 또 주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는 분명히 연약해요.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미국 이민 생활에 이 손을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과 저희들이 힘을 합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으며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이로되 하나님께 기도한 적 3년 만이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누구도 엘리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국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에디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에디오피아는 6.25 때 우리 참전국가로서 피 흘린 참전 파병 군인들이 피 흘려 죽은 국가입니다. 16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에디오피아, 보고마와 그들이 경제적으로 잘 뛰어서 다시 옛날처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끝나는 날 하나님이 어느 선교사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했느냐를 묻지 않고 충성했느냐를 물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순종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비전교회 성도를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